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2절, 2장 42절의 말씀이 한 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짧지만 이 42절에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의 어떤 신앙의 특징들, 공동체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4가지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습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선교지의 모든 곳곳마다 세워진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배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가는 놀라운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교제함. 이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바로 그런 귀한 교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교제는 바로 헌신이고 또 섬김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섬김의 귀한 모습, 그것이 바로 교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떡을 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떡을 떼는 모습. 바로 떡을 떼는 모습은 성찬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모습,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귀한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났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게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수단이요 방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의 말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들이 점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또 이 모습은 이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42절 후반부에 힘썼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기념하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더 발전시켜가는 그 모습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힘썼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힘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함을 마지막으로 4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변에 보면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떤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가끔가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분한테는 어떻게 봤을 때는 그냥 종교활동 같습니다. 종교활동. 그건 삶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한 일부 중에서 내가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어디서 보냐면 힘을 쓰느냐 안 쓰냐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성찬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합니다. 힘썼다라는 것.
힘썼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의미로서는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 의미로서 보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겁니다. 결국 드린다는 것. 그럼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이 모습은 결국 종합해 보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힘썼다라는 것.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에 힘쓰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성찬하는 것에 기념하는 거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에 힘쓰고, 이 힘쓰는 모습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려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결국 우리가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종교 활동처럼 그냥 가볍게 힘쓰지 않는 모습.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이 아닙니다. 헌신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 교회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날 나훈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공동체의 모습은 결국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봐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예수의 가르침이 선포되어지죠. 오늘도 많은 교회가 성도들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지요. 기도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에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있느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처음에 보여줬던 가장 본질적인 예수를 선포하고 교제하고 성찬을 갖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는 모습, 바로 그런 귀한 공동체가 이 낙원의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세워졌을 때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 교회의 모습이 공동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43절부터 쭉 4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기록의 현장의 기록이 바로 47절까지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마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마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헬라어의 의미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른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 사람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은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나 공동체 밖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게끔 나타난 놀라운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 부음의 사건이죠. 방언을 하게 되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모습이 계속 이어졌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상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계속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난 모습이지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놀라운 사건들, 병치유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죠. 또 놀라운 회심의 사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성령 충만 안으로 방언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모습이 계속 나타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들이나 공동체 밖에 믿지 않은 이들이나 이 공동체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은 놀랐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리고 그 일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가장 큰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습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교회사를 보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금까지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돼도 3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공동체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은 30년 전의 일로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 순간에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것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여러분 그들이 다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그냥 따로따로 제각각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회의 특징 중 하나였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교제의 시간이 그들에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고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는 많죠. 물론 작은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큰 교회 보면 성도의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요한 질문은 과연 성도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교제의 시간이 과연 많은가? 아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외 없이 성도들 안에서의 교제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서로 교제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주일날 돼서야 예배 와서 서로 안부 물어보고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안부 물어보고 그러면서 교제 시간을 가지죠. 짧습니다. 사실 길어야 2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삶으로 돌아가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주간을 보냅니다. 과연 한 주간 안에 서로 성도들 안에, 지체들 안에 얼마나 많은 교류, 교제가 있을까?
사실 많지 않겠지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신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시간과 공간의 공유함이 많았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제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 시간이 길은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또 하나의 모습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다 같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물건이 너 건, 내 건 어떤 구분 없이 우리의 것이라는 개념, 어떤 공공재의 개념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랬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다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모습이 익숙할 수가 있죠. 교회는 이런 곳이다. 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신앙의 공동체의 이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유별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들을 서로 함께 사용합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 봤을 때 이 공동체는 도대체 뭐하는 공동체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그런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발견되는 모습이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럼 가족의 특징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이 시간과 공간을 오랫동안 공유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다 보면 집보다도 집 밖에 있는 시간이 오래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시간, 오래 머무는 장소 다 어디입니까? 홈, 집이라는 것이죠. 집. 가정 안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근데 그것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구성원들과 함께 오랜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물건을 사용할 때 내 것, 엄마 것, 아빠 것, 물론 몇몇 개는 구분이 되지만 대부분 가족들은 구분 없이 같이 공용하게 되죠.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연 관계가 아닌 그런 공동체 안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권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센세이션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모임이 있는데,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가족처럼 살아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가족처럼 그들은 모임을 이끌어가, 가족처럼 그들은 생활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특징은 결국 혈연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모여서 형성된 믿음과 신앙으로 맺어진 하나의 신앙의 가족,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모습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어떤 신앙의 공동체, 어떤 종교단체의 모습이 다른 무엇과가 아니라 가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가족의 모습. 공간과 장소를 함께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함께 물건들을 사용하는 신앙과 믿음의 가족과 같은 모습. 바로 그것이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를 내릴 때 많은 이야기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가족과 같은 공동체. 가족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이, 가족 안에서만 보여줄 수 있었던 놀라운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면서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가족됨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낙원교회의 모습이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45절에 봤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유물을 필요에 따라 팔았던 모습.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어떤 강제로 무엇을 걷어서 강제로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무언가를 모아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개념도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가장 시끄러운 것이 4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는데 다 주느냐, 80%만 주냐, 막 그런 얘기로 많이 시끄럽죠. 어떤 분배의 개념을 갖고서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눠주는데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100명이니까 100분의 1, n분의 1에서 똑같이 나눠주자 그런 내용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모든 개인적인 재산을 한 번에 처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재산도 여러분들 다 정리하셔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니까 이 공동체나 이름으로서 우리는 재산을 하나로 모읍시다. 그래서 다 획일적으로 재산을 걷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 강제적으로 하는 모습도 아니고 모여진 이 물질을 갖고 n분의 1로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소유물을 필요에 따라서 팔아서 나눠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나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필요는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필요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서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나를 위해서 뭔가 소유를 팔아서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일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팔았고 그 물질을 나누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가 아닌 남의 필요, 나 아닌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결국 그것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섬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나 아닌 남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이 섬김의 실천이었고 섬기기 위한 헌신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의 지갑을 열고 개인의 재산을 팔고 개인의 소유를 처분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었고 섬김의 실천이었고 헌신의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말로는, 여러분, 말로는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말로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 멈추지 말고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확 신자가 불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그들이 배우죠. 하나의 주제를 배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 늘어난 신자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들이 배운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배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사랑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그 실천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내가 아닌 내 주변이 힘들어할 때 입으로만 위로해주고 말로만 격려해주고, 물론 그것도 사실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팔지 않고 남을 위해서 팔았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지갑을 열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을 잘 알 수 있죠.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쉽게 열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내가 나의 지갑을 열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남을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는 귀한 섬김의 모습. 결국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놀라운 모습은 이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향해 더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놀라운 모습,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낙원 공동체의 모습이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의 관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보였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섬겨주고 헌신하는 모습, 바로 귀한 섬김의 모습,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낙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한 걸음씩 더 발전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그들이 마치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공간을 함께하고 그리고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나누는 귀한 모습,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음을 오늘은 또한 고백해 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더 다가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